안녕하십니까? 네,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오래전에 인천 새천사교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박현단 집사님 잠깐 얘기 나눴는데 예전에 여기 인천 새천사교회에서 동계신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네, 오만규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할 때. 그때 저는 화정교회, 지금 덕양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화정교회 있을 땐 기억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방문차 어디 갔다가 급하게 이제 이쪽으로 합류해서 그때 동계신학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와보고 지금 한 15년 지난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한 15년 정도 지나고 또 이렇게 인천 새천사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와서 느낀 느낌이 좀 있어요. 인천 새천사교회가 엄청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시간이 되면 탁탁 순서대로 올라가고 제가 빨리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맡은 일에 충실하시고 집사님 계속 사진을 찍으셔가지고 사진 찍을 땐 제가 잠깐 멈춰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훌륭하게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기대하는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또 이 지역 사회에 큰 등대 역할을 하는 그런 인천 태천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다 읽으셨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고요.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가보셨나요? 예, 가보신 분들은 뭐 가셔서 설명을 듣고 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인 이유로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이 자주 불기 때문에 풍랑이 어때요? 자주 잦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그 많은 폭풍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있어요. 풍랑은 복음서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있습니다. 몇 번 만났을까요? 네, 2번 만났습니다. 2번 있어요. 그 한 번이 이제 해변에서 비유로 가르치신 후에 거라사 지방으로 가다가 만난 풍랑, 광풍이었습니다. 그때 그 풍랑은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타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을까요? 네,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광풍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재우는 이야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광풍을 만나서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이야기가 그 풍랑 만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경우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읽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인데 이 사건은 5천 명을 먹인 사건 이후에 일어난 풍랑입니다. 5천 명을 먹인 후에 벳세다로 가다가 만난 풍랑이에요. 이 풍랑은 복음서에 바람이 거스르는 물결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광풍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걸 봐서는 좀 더 다른 종류의 바람과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주석서를 보면은 광풍과는 성격이 다른 은근하고도 끈덕진 풍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이 이렇지만 좀 지난번 풍랑하고는 좀 다른 그런 종류의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두 번째 만난 풍랑 사건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번째 풍랑을 만났을 때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복음서에 기록된 두 가지의 풍랑이 좀 정리가 되십니까? 예. 한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고 주무셨을 때 만난 풍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풍랑 만난 사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풍랑 사건이에요. 이 두 사건은 다른 사건의 풍랑입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풍랑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에는 이런 바람들, 이런 태풍들, 이런 풍랑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풍랑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두 가지의 풍랑 사건의 중심에 누가 계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풍랑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몇 광줄이 남았습니까? 12광줄이 남았어요. 이 사건을 겪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사건을 겪은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최소한 뭐 하지는 않아요?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죠? 작은 것만 드려도 이 사람이 그거를 1000배 만배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최소한 뭐 하지는 않겠다? 굶어 죽지는 않겠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면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다. 굶어 죽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우리가 소망하고 있던 많은 온갖 문제들도 이 사람이면 충분히 뭐 해줄 수 있겠다?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의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이기적인 뜻이었지 누구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해산시켰어요. 해산시키는 동안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난번에 만났던 풍랑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뭐하고 계셨어요?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광풍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신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풍랑에는 예수님이 배 타고 계셨어요? 안 타고 계셨어요? 이번 풍랑에는 예수님이 아예 배에 타고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고 가지 않으셨을까?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안전한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누굴 모시고 가도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급한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갔을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일부러 놓고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저희의 구주로 시인한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뒤에 두고 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유로 불평하였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있었다. 시대소망 38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소망이 기록된 대로라면 제자들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왕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네, 한 자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자들에게서는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어요? 누가 왕이 안 돼서? 예수님이 왕이 안 돼서. 예수님이 왕이 됐으면 나도 뭐 할 수 있었는데, 한 자리 할 수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불평의 소리가 제자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만스러워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왕이 됐으면, 된다고 했으면 기다렸겠죠. 근데 왕의 자리를 거절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웠던 것 같아요. 그냥 가자. 기도하러 뭐 알아서 오시겠지. 5천 명도 먹이신 분인데 배 없다고 못 오겠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없이 노를 저어가던 그 배 안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만 들립니다.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님 왕 안 된 얘기, 왕의 자리를 거절한 얘기 계속 했겠죠. 이런 배가 뭘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도 타고 있지 않고 그 안에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한 배. 이런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겠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도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도 안 계신 그 배 안에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가득 채우고 항해를 하면 이 배는 당연히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도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의 목소리를 가득 담고 노를 젓고 있으니 그런 삶에 풍랑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결국 그 분노, 그 불평, 그 불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도 없이 불평과 불만, 이기적인 욕심,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타고 다니면 그런 인생은 100% 인생에서 뭘 만날까요? 풍랑을 만납니다. 아마 예수님은 산에 홀로 남아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위기를 당한 것은 예수님을 배에 함께 모시고 가지 않은 그런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격렬한 태풍이 갑자기 제자들을 엄습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태풍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불평과 불만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날 거라는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겁에 질려서 방금까지 말하던 그들의 불만도, 그들의 불신도, 그들의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어요. 불평 불만하다가 갑자기 뭐가 몰아닥친 거예요? 배에 풍랑이 몰아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불평할 시간도, 불만을 가진 시간도 없어요. 지금 뭐 해야 되니까 당장 이 풍랑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내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불평과 불만을 할 시간도 없던 것입니다. 이 배는 점점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고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풍랑을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누구 생각이 간절하게 났을까요? 시대소망 381쪽의 기록입니다. 저들은 폭풍과 암흑의 바다 가운데서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저들은 선생이 함께 계셨으면 하고 갈망하였다. 언제적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 풍랑 때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로 잠재우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지금 계시면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텐데, 지금 이 배에는 누가 안 계셔요? 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에요. 왜 안 계신 거예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 불평, 불만 때문에 누굴 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인천 태천사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함께 모시지 않고 불신과 불만과 불평,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노를 저으면 반드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제가 듣기로는 이 인천 태천사 교회가 노를 저을 일이 아주 많다고 듣고 왔어요. 보니까 얼마나 다들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지 저도 같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이 배 안에 타고 계신지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를 젓고 있잖아요. 배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럼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잘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없이도 잘 가는구나 하면서 누굴 자꾸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노를 잘 젓고 우리 인천 세천사 교회라는 이 배가 잘 나가고 항해를 잘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뭘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배 누가 타고 계신지,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일 매순간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배가 잘 항해하고 있는 것 같아도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도 누가 안 계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 풍랑을 뭐 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천 태천사라는 이 큰 배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위기를 이기는 항해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신, 불만, 불평,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늘 포구까지 안전하게 항해하는 인천 세천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런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함께 누구랑 누가 올랐을까요? 네,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마태복음 14장 32절에 기록합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수를 배에 함께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갈릴리 호수가 잠잠해졌어요. 지난번 풍랑 때는 예수님이 배에 계셔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배에 딱 오르자 뭐 하신 거예요?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위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서 예수를 찾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모시고 위기를 극복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풍랑으로 밤새 시달린 제자들이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배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요. 이 풍랑을 이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 그 풍랑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지쳐버린 제자들은 노젓기를 포기합니다. 누구 생각이 간절해요? 예수님 생각이 간절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수님 지금 산에 가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계셔요. 그 물 위를 걸어오는 그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시대 소망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지 알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혼배백산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을 뭘로 착각했어요? 유령으로 착각할 정도로 풍랑과 싸우느라 정신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아주 익숙한 음성이 들려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의 천성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풍랑과 싸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풍랑을 이길 힘이 없겠다라고 포기하고 노젓는 것도 포기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유령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베드로나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물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뭐하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럴 생각을 할 겨를이 저 같으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라.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묻지도 않겠죠. 지금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물 위에 발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에다 발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100% 빠집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누가 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은 그냥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라 하니까 어땠을까요? 배에서 그냥 뛰어내렸을 것 같아요. 오라는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배에서 아마 뛰어내렸을 겁니다.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배에서 내리면 무엇이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한 거예요? 뛰어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시대도망 381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갔다. 뛰어내렸는데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리고 누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안심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원칙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걸어가는 거예요? 안심하고 걸어가면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예배당에 나와서 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함이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불안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원칙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원인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라는 이 말씀만 믿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무리를 걸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베드로가 어디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걷고 있어요? 네, 무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에 한 번도 겪어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평생에 그 누구도 한 번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 겁니까? 그냥 계속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평생에 야 이거 누가 한 번 이런 일 해보겠어?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 정도 내가 했다면은 누구한테도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예,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 봅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예, 배에 남아있는 제자들 생각이 난 겁니다.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자기를 뭐 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평생 니네들 무리를 걸어본 적 있어? 아무도 없죠. 유일하게 누구만 걸어요? 네, 베드로만 걸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베드로의 시선이 누구에게 돌려집니까? 제자들에게 돌려지고 예수님을 향하던 그 시선이 제자들 쪽 가면서 그 시야에는 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지고 맙니다. 시대소망 381쪽입니다.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 배 위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잠시 뒤돌아 볼 때 그의 눈길은 예수님에게서 돌아선다. 바람은 몹시 사납다. 파도가 높이 솟아 베드로와 주님 사이로 직접 밀려오자 베드로는 겁이 난다. 잠깐 동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의 믿음은 무너진다. 그는 빠지기 시작한다. 시대소망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눈을 돌이키자 바람이 맹렬히 불어닥치고 파도가 높이 솟아 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로 밀어닥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이 솟아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파도가 언제 그쳤죠? 파도가 언제 그쳤어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언제 그쳤어요? 함께 배에 오르고 파도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올랐을 때 풍랑이 그쳤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안심하고 걸어갈 때도 계속 뭐는 있었어요? 풍랑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을 때는 그 풍랑이 베드로에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부터 돌이키는 순간 맹렬히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지고 높이 솟은 파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그 파도는, 그 바람은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는 주변의 바람과 폭풍, 풍랑이, 파도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시선을 돌이키는 순간 그 바람과 풍랑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삶에 풍랑이 없고 위기가 없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에 풍랑이 없고
위기가 없고 정말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까? 늘 맹렬한 바람이 붑니다. 높은 파도가 끊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으면 그 폭풍과 그 파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걸어가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성공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자만하는 마음으로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 삶의 실패의 원칙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앞으로 걸어가는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도망 38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곤경이 닥쳐올 때 베드로와 같이 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우리의 눈을 구주께 고정시키는 대신에 파도를 쳐다본다. 우리의 발걸음은 미끄러지고 교만한 물결은 영혼을 덮는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께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를 죽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믿고 걸어온 베드로를 끝까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시대 소망에는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누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절대로 누구를 붙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의 연약함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시대도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베드로도 누굴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자만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 삶의 실패의 원칙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선을 돌이키는 순간 우리 주변 내 삶의 여러 곳에 일어나고 있던 풍랑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풍랑이 그때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 늘 풍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그 풍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자꾸 멀리하고 내 힘으로 뭘 하려다 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안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시험의 폭풍 가운데서 베드로는 자신을 전혀 믿지 않고 구주께 의지할 때에만 안전하게 행할 수 있었다. 베드로가 약하였던 것은 자신을 강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었다. 베드로가 가장 약한 게 뭐였다고요? 자신을 강하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 점이 베드로에게는 가장 약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 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화이트부인은 인생의 위기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 위기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승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매일의 시험에 대한 승부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매일의 위기를 극복하시겠어요? 이 시대소망 40장 호수의 밤이라는 챕터를 보면 그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든 땅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그 배는 곧 원래 가려던 목적지, 저희의 가려던 땅에 그 배가 어떻게 했다?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누구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영영 뭐 할 수도 있어요?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바람은 멈추고 배는 곧 저희의 가려든 그 땅에 이르렀다. 공포의 밤은 가고 먼 동이 트기 시작하였다. 제자들과 또한 배 탔던 다른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부복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말하였다. 시대소망 40장 호수의 밤 챕터 마지막에 기록된 문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꼭 함께 모시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안심하고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꼭 기억하는 우리 인천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또는 세 분씩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분 동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봉순 집사님께서 대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목사님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원칙이고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었다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요. 5천 명을 먹이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은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큰 풍랑을 2번이나 맞은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큰 풍랑이 지금 한번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오늘 목사님이 오시는 날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천사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라는 큰 풍랑 속에서도 지켜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라고 그렇게 비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순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